요즘에 그 소통 전문가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김창옥 씨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런 자기 집 열쇠, 자기 집 번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분이 말하기를 아마 내가 강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특별히 아버지가 매일같이 오시면 폭행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도대체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모든 아픔과 상처, 슬픔의 근원으로 존재했던 것 같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던 아버지는 돈이 생기면 어김없이 며칠간 집을 비웠다. 물론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갖고서 말이다. 빨간 화투짝에 그려진 동양화에 심취했던 아버지는 그 돈을 모두 사회 환원하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나는 눈만큼이나 겁도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와 한바탕 전쟁을 치러질라 치면 얼른 자리를 피했다. 최대한 멀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머니의 울음과 욕설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 했다. 하지만 어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동네 공사당에 쭈그리고 앉아 얼른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면 아버지도 주무실 테고 그러면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공사장 차가운 한판에 몸을 뉘고 캄캄한 어둠에 떨며 잠든 나를 깨우는 것은 언제나 막내 누나였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도망치면 어떡하나? 엄마를 지켜야지, 이 못난 겁쟁이 새끼. 누나는 엄마를 지킨 훈장이라도 되는 듯 아버지에게 맞은 시퍼런 눈두덩을 내밀며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이 같은 전쟁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도망쳤다. 이후로 나는 마주치기 싫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도망쳤다. 첫사랑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매년 그녀들에게서 멀리 도망을 쳤다. 사랑은 그렇게 도닥거리며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란 것도 모른 채 불편한 상황이 되면 서둘러 숨기부터 한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내 속에 바로 그 아이를 만났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을 안고서 얼음이 되어 있던 내 속의 어린 아이.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린 나에게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이젠 괜찮아 하며 꼭 내가 나를 안아주었다. 이제는 과거의 힘든 시절을 보냈던 어린 나를 놓아 주어야 한다 하면서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이제 자기가 이 심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 심리학적 용어에서 어린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 심리학자들은. 그런데 내 안에 어린 내가 있다. 이 말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상처가 누적되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면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어린 나를 내가 용서하고 어린 나를 내가
포용하고 또 뭐 어린 날을 내가 내보내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도 바르고 또 심하면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도 똑같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방치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받는 사람은 느끼지만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받고 또 형제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또 결혼 후에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이게 그대로 두면 영혼이 병듭니다. 육체도 질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아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잘 말씀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좋은 땅, 또 돌짝밭, 가시넝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그런데 그 씨는 참 좋은 씨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게 뭐 길가가 어떻게 뿔을 내리겠어요. 굴러댕기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은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와서 다 빼앗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문제는 바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요, 흙이 얇게 있어요. 싹은 납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속에 돌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다가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돌덩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완충 장치가 없대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완충 장치가 없어요. 그냥 폭발해요. 좋은 말로 저 사람 성질 급해. 물론 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돌덩어리, 상처가 굳어져서 딱딱한 돌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폭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또 어디 빠져요. 어떤 재미에 붙들리면 중독에 잘 빠집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경마, 그리고 한탕주의. 어떤 더 중요한 거는요, 혼을 쏙 빼는 이단들의 그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흙이 얇아서 속에 돌덩이가 있어서 쉽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김창옥 씨가 무슨 강연했나 제가 잘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 몇 번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근데 들으면서 좀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쟤 참 똑똑해. 참 총명해. 똑똑해.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긋한 사람한테 저 사람 똑똑해. 그 말이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 말이 아닙니다. 김창옥 씨가 말하기를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쌍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후덕해주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나이듦의 그 표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똑똑해, 저 사람. 할 말을 딱딱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예 가봐도 상처가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냥 무조건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뒤에서 참 혀를 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이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디 간지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있죠? 어느 모임에 가면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돌덩어리가 있고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내 말이 옳다고, 그리고 자기 잘남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모셨어요. 참 지금은 새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은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고 저한테 이제 기념으로 아주 손목시계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손목시계 찬 사람이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때인데 제가 손목시계를 선물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저를 사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잠도 안 오고 그걸 거의 모셔놨어요.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모셔놨어요. 있는 자리에. 근데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시계가. 야, 이게 어디 갔을까? 제가 그거를 항상 모셔놓은 데다 잘 모셔놨으니까 가져갈 리가 없죠. 그래서 애꿎은 동생만 패고 잊어버렸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새엄마한테 맞고 무지하게 맞으면서 한 달쯤 지났어요. 이상하다. 이거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새엄마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망치로 때려가지고 옛날엔 자물통이 컸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열렸어요. 철커덕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열어보니까 장롱 맨 밑에 수건에 고이 싼 시계가 가고 있었어요. 시계가 제깍제깍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밥을 주면 12시간밖에 안 갔어요. 24시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밥을 줘야 되는 시계였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열어보았다는 거겠죠.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그리고 나를 때렸구나. 그리고도 나를 때렸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다시 그대로 놓고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서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사모와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옛날 그 모습이 나한테 있었나 봐요. 한동안 참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새어머니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정말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참 어릴 때 와서 돌봐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몰랐잖아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놔두면. 또 귀신은 파리와 같습니다. 파리는 사람 몸에 있는 피고름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 이 파리 같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를 방치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내놓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두고 봉하면 안 됩니다. 암덩어리 다 잘라내야 됩니다. 총에 맞으면 총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썩은 고름 전부 제거하고 봉합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독을 먹었으면 독을 토해야 됩니다. 독을 그냥 두면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하나 더 하려고 해요. 한여름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제가 마텟마루에서 잠깐 앉았다가 졸음이 와서 누웠어요. 누워서 실눈 뜨고 보니까 저 마루 구석에 찐 고구마 2개가 가시라니 놓여 있는 거예요. 저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근데 너무 졸려서 에라 그냥 조금 이따 먹자 하고서 있었는데 개가 껑충 올라오더니 이 고구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나 보다 했어요. 근데 뭐 한 5분도 안 돼서 이 개가 그냥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막 온 동네 떠나갈 듯이 막 뺑뺑뺑 돌면서 난리가 났어요. 쥐약 묻힌 고구마를 먹은 겁니다. 그 당시에 쥐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제가 섬뜩했어요. 여러분 독을 먹으면 독을 토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분노, 증오, 갈등, 미움, 짜증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가지고 있으면 다 독이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전부 토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요 정말 개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자, 어릴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버지는 다윗은요 사람 취급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중에도 없었던 아들입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또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 지금 전쟁하는데 네가 좀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니? 아니 너 여기 뭐하러? 얘 좀 봐라 얘 좀 봐라. 네가 여기 왜 왔어? 하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나중에 또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장인어른이 부인도 뺏어버리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분노, 억울함.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9편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솔직하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정말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도리어 저들이 나를 까닭없이 공격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정말 상처가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면서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하나님 저가 심판받을 때, 사울입니다.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또 8절 보십시오. 시작.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연수가 짧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죽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못 참겠습니다. 열불나서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쫓아오는데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아주 끔찍스러운 기도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나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저도 어려움 당할 때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처럼 하려고 하다가 말이 안 나와.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저는 다윗만큼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다윗은 했어요. 다윗은 아주 저주가 뭐예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네, 자녀가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빌어먹게 해주세요. 자녀들, 그 후손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기도하고 저주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집안 재산을 다 빼서 아주 그냥 다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소유를 다 뺏어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면요 또 너무 심해요. 시작.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망할 때 아무도 관심 갖게 말게 하시고 잊혀지게 하소서. 아예 저들의 집을 씨를 말려주세요.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 다윗은요 가면 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다음에 사울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들어주었구나. 원수는 메나무 다리에 잘 만났다. 단칼에 처치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도리어 원수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날 때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는 다 토하고 사람에겐 숨긴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는 숨기고 사람에게 쏟아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경건한 단어나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덕공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아버지 오늘 교회 왔어요. 오늘 죄 짓고 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고 눈물 뚝뚝 흘리시고 이 어른이 근데 제가 그 기도 드리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 단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상처받았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집까지 게 뭔데 날 무시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혼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근데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참 불쌍해요. 불쌍해. 우리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네요. 원인이 나한테 있네요. 그리고 치유받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토하고 사랑 앞에서는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다시 한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숨겨놓은 죄 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분노도 열등감도 마음의 응어리도 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증오, 더러움, 갈등, 분노, 억울함, 원통함도 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 상처가 아버지 내 안에 굳어지지 말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전부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의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사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용한 의사입니다. 누가 용한 의사일까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아는 의사가 용한 의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인을 알려고 검사도 몇 날 며칠 하잖아요. 원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현상만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보자마자 쟤는 죄 때문에 병이 났구나. 그래서 죄를 용서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죄가 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또 이래 보니까 죄는 귀신이 씌었네. 귀신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이 씌어서 병이 났구나 아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히 아세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분은 죽어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그분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안의 상처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한 믿음.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부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나의 모든 병은 사라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